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법궤를 2주간에 살펴봤습니다. 사실 법궤에 대해서 법궤는 이스라엘 구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신약도 이 법궤가 있는 것이죠. 그 법궤는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이 될 수 있고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성령님도 다 법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에 대해 생각하는데 그 법궤와 연관되어서 오벳에돔의 축복을 오벳에돔이 받게 되는데 그게 저도 조금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오벳에돔이 법궤를 맡은 지가 3개월이거든요. 그런데 3개월간 잘 간수했다고 온 집안이 복을 받는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의문사항이죠. 잘 몰라요. 언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궤를 먼저 법궤의 역사를 보면 법궤가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두들비를 깨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깎아서 만들어 가서 다시 새겨서 받아왔을 때 법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3가지를 넣어라. 만나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두들비를 법궤 안에 보관하도록 했던 것이죠. 여호수아 때는 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을 열쇠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의 능력을 믿었어요. 대단하다, 법궤가. 그런데 이 법궤를 성막을 짓고 실로에 있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모시게 됩니다. 그 후에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사무엘이 막 어린 나이를 벗어나 선지자로 인식되던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가서 싸웠는데 4,000명이 죽게 됩니다. 대패한 것이죠. 대패해서 백성의 장로들이 어찌하여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가. 야, 법궤를 앞세우고 가자. 그리고 그 법궤를 앞세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가지만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법궤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밟고 성전의 것을 도둑질하고 성물을 훔치고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무도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또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부터 엘리 제사장부터 제재를 하지 않아요. 한두 번 얘기를 안 들으니까 그냥 놔둔 겁니다. 방치하는 거죠. 그만큼 당시 제사장들 사이에 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죄가 그렇게 편만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당당하게 전쟁을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호하며 힘을 냈습니다. 야, 법궤가 앞서가니까 우리가 승리하리라 라고 했지만 법궤가 빼앗기고 오히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 아내도 비느하스의 아내 애기벤 아내도 죽고 애기도 죽고 엘리도 죽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다 망하게 된 것이죠.
이 블레셋은 법궤를 빼앗아서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둡니다. 다곤 신전에 뒀는데 자서 일어나 보니까 자기 다곤 신전이 넘어져 있어요. 이거 어찌된 일이냐. 다시 일으켰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목이 부러져 있고 다리가 부러져 있어요. 팔이 부러져 있고. 야, 이거 웬일이냐. 이게 이스라엘 신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겼는데 그 신을. 근데 그 신이 어떻게 우리 신을 이렇게 부러뜨렸을까? 그런데 그렇게 부러뜨려가지고 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온 블레셋 지역에 점차 재앙이, 독종이 퍼져나가기 재앙이 임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법궤를 갖다가 다른 도시로 5개의 성읍이 있는데 5개 성읍 중에 하나로 옮겨가게 돼요. 더 크게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5방백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야, 안 되겠다. 이 법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시 돌려보내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서 큰 재앙을 맞아서 우리가 물에 수장되는 것까지 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는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보내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금독종 5개, 금지 5개, 각성에 하나씩 상징하는 것. 상자에 담고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수레를 끌고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얹혀놓고,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 경계에 있는 베스메스까지 이 암소가 정직하게 그 길로 가고 새끼를 보고 되돌아보지 않고 되돌아오지 않으면은 이건 여호와 신이 그렇게 한 거다. 이스라엘 신이. 그리고 되돌아오면은 우연히 재앙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보냈습니다. 이 소들이 울면서 새끼를 향해 되돌아오지 않고 꾸벅꾸벅 베스메스를 향해 갑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수레를 부수고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궤를 말이죠. 뚜껑을 열고 법궤 안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보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0명이 죽은데 여러분 70명이 작은 수가 아닙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당시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촌마을인데 70명이 죽으니 온 그 동네가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안 되겠다. 기럇 여아림 사람한테 보내서 법궤를 가져가다고 제발.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산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시게 됐습니다.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20년 동안 섬기게 됐습니다. 야, 그러면 엘리야살이 이 일을 20년 동안 감당했는데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감당해서 그동안 이 법궤의 거치가 불분명할 때, 그리고 그 법궤가 없으므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할 때에 아비나답과 엘리야살이 그 20년 동안 그 법궤를 모시고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더라. 그게 말씀이에요. 법궤를 어떻든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따라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도 영향을 물론 끼쳤습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함도 있었지만 그렇게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그리고 20년 동안 있을 때에 사울이 왕이 됩니다. 사울은 법궤를 실로 장막으로 모셔올 생각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다시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고 죽습니다.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 걸 앞서서 행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남과 북을 다니면서 분을 파송해서 가장 그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빠듯한 사람들 3만 명을 동원합니다. 3만 명 엄청난 수입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법궤를 모십니다. 아베나답의 엘레아사를 제외한 두 아들 우사와 야요를 앞세우고, 야요가 앞에서 수레를 끌고 우사가 뒤에서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소들이 뜁니다. 우사가 하나님에게 이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니까 우사가 죽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보고 분노했다라고. 아니,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3만 명을 동원해서 성가대까지 동원해서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흔들리는 법궤를 잡겠다고 잡았는데 어찌 죽이실 수 있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은 다윗이 분노하고 분을 내고 이 여호와의 궤를 어찌 우리에게 들어오리요. 두려워하고 들어오기를 꺼려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은 가기를 중단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갈 데가 없어요, 법궤가. 그런데 오벳 에돔이 석 달이 있었는데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된 거예요.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니, 오벳 에돔 복을 받았더니 재앙이 아니라. 그래? 아니, 어째서 그 집은 복을 받은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다윗도 야, 그럼 다시 모셔오자. 우리는 어떻게 그랬을까? 그래서 영구에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어깨에 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첨가를 했어요. 6걸음마다 번제를 드렸어요. 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어깨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매도록 구별된 자로 하여금 매도록 했는데 수레를 끌었거든요. 그런 말씀에 어긋난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법궤를 메우고 와서 다윗 성전에 놓고 다윗은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내 성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법궤는 임시로 내 궁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누가 너더러 성전을 지으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냐? 내가 실로에 내 놓여 있는 게 내가 그걸 싫어한 적이 언제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법궤의 의미, 법궤가 말씀하는 거, 법궤의 의도,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화려한 거 안에다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그게 축복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 그래도 다윗은 너무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너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실은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지을 수 없다. 나이도 먹고 힘들죠. 그러니까 네 아들로 하여금 지어라 그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 성전 거쳐가면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뭐 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단하니까 네 아들로 하여금 하라. 그 대신 하나님이 더 추가해서 축복을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법궤의 역사예요. 근데 오벳에돔은 어떻게 복을 받았냐? 먼저 오벳에돔이 누구예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추측대로 오벳에돔이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거라.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드 사람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드는 이방인의 지역, 이스라엘의 지역이 이렇게 유대 지역에 속해 있지만은 그 이전에는 7족속 가운데 7족속 중에 하나고 그 거민이고 그 다음에 거기 블레셋이 침공해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 나오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해변 지역으로 있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도 가드 출신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란 말이죠. 이름, 지역만 보면, 그래서 특별히 가드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니, 이름을 이렇게 줘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죠. 오벳 엘로힘. 뭐 이렇게 주면 여호와를 섬기는 자. 이렇게 줘야지. 근데 오벳 에돔을 섬기는 자예요. 이름이. 에돔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후예들이 구하는 자들이라 이거. 에서는 하나님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기록된 거 별로 없습니다.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촌지역에 가드라는 지역도 출신 성분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인 거야. 그런 자가 하나님의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았다라는 거야. 이야, 그럼 무슨 복을 받았나? 역대하에 나와 있는데, 역대상에 나와 있는데, 26장에 보면 6절부터 이렇게 언급이 돼요. 큰 용사들이 나왔고, 능력 있는 자들이 나왔고, 또 직무를 잘 감당하고, 또 성전의 문지기가 60여 명이 다윗 시대 성전의 문지기를 감당을 해요. 구문제독에 휴하에 있었는지 그 중에 구문제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들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이거. 문을 아무나 맡깁니까? 다윗 짧은 기간 동안 했는데 그것 동안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왕의 총애를 받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 13장 14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개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어떻게 섬겼길래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섬겼냐 이거예요. 법궤를 갖다가 막 어떻게 만져서 죽었으니까 안 만지고 옆으로 막 손잡이 같은 이런 데를 먼지를 잘 뭘로 이렇게 해서 털어서 주변을 아주 깨끗이 물걸레 청소를 잘하고 미신아웃을 잘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나? 그렇게 해서 잘 보관을 했나? 그리고 법궤를 대할 때마다 이렇게 목욕 재기를 하고 정결하게 옷을 갈아입고 가서 정성을 해서 복을 받았나? 또 법궤에 매일매일 번제를 드렸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내용은 뭐냐면 온 집에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이 있습니다. 그 집안 사람과 함께 석 달이 있다. 집안을 강조해.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법궤를 보시는데 귀찮아 신경 쓰여. 저것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신경 쓰인다니까. 내 고양이 밥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고양이 밥 챙겨주나. 고양이 밥조차 그러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으니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자식들이 많은데 나는 싫어. 나는 신경 쓰기 싫어. 모셔가지고 괜히 이거 모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입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온 권속이 여호와의 궤를 모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모신 거죠. 노아의 방주를 식구들처럼 같이 노아의 방주를 짓듯이 말이죠. 그것이 축복을 가져오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정성도 기울였겠죠. 정성이 없었겠습니까? 또 갈 데 없는 걸 다 자기 집에 모신 것도 축복의 조건이 또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든 그런 복을 그렇게 어떻게 해든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은 자신도 정결하고 예를 들어서 법궤를 모셨는데 아무리 주변을 깨끗해 해서도 자신을 정결을 아무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변을 정결케 한다고 해서 자신이 정결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바꿔서 말하면 자신을 아무리 목욕 재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법궤하고 다른 삶을
홈리와 비나스,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되겠나요? 복이 됐을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법궤를 모시고 그 가족이 마음을 기울여서 법궤를 모시고 있었다. 석 달 동안인데 석 달 동안 모시고 안 모셔 이게 아니었어요. 다윗 왕이 야 법궤 가져와라 해서 석 달 동안 모시게 된 거지 계속 신실하게 그렇게 했을 거라는 집안이에요. 그만큼 정결한 삶을 법궤와 합치한 삶이 분명히 있었을 것은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시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은 법궤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었으니까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 집안이 다 망한 거예요. 근데 여기 법궤에 합당한 삶을 사니까 이게 축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물론 저는 여기서 더 생각할 게 법궤 자체에 대한 겁니다. 이 아비나답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 동안 있는데 그게 오히려 20년 동안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 엘리야사를 모시고 있는데 그 집보다도 더 복이 되었던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특별히 복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 아비나답이 그렇게 천한 자들이고 천한 외곽 지역의 사람들이어서 그런 사람도 복을 받는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야살과 아비나답, 엘리야살을 쉽게 20년 동안 모시겠는데 그 가정에 복이 임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우사만 죽었지. 슬픔이죠, 오히려. 그래서 베레스와 우사라고 다윗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것을 나르던 3만 명의 사람들이 온통 다 슬퍼했거든요. 슬픔이 가득 찼어요. 온 이스라엘이 다 슬퍼한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 축복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오베데돔은 축복이라는 말이 있고 축복을 실제적으로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법궤를 연구하고 말씀을 섬겼을 때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수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말씀에 근거해야 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살은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은 섬겼지만은 법궤를 잘 거기도 모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그렇게 거리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베데돔은 먼지를 잘 털어서 주변을 깨끗이 해서 목욕 재개를 해서 그런 외형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시지만 구약에서 의복을 얘기할 때는 정결함을 얘기할 때 심령의 정결함을 말하기 위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희 심령을 정결케 하라. 그 말을 의복을 바꾸고 정결케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분명하게 불순하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정결하게 이 법궤를 섬겼다, 모셨다. 아무리 목욕 재개를 하고 법궤 앞에서 번제를 드려도 번제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법궤가 의미하는 것을 뭔지 모르면 하나님이 그걸 잘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자,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100시간 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교회 출석하고 할렐루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초점으로 돌아가고 핵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성경 66권의 핵심은 뭡니까? 그것을 바로야 돼요. 그 핵심이 늘 그 법궤로 그 백성들과 함께 있지만은 그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니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광야 생활을 보냈고 40년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삶 속에서도 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은혜가 크면은 어디로 다른 데서 시선을 돌리겠어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득문득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죠.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화려한 세상의 시선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그렇게 범죄의 소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것이죠. 왜? 법궤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모시고 솔로몬은 온갖 자기의 궁전에 무상을 숨기고 그 짓을 다 한 거예요. 법궤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했지만 깨닫지 못할 때 불행이 되고, 깨달아 알고 살아갈 때 복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죄와 속죄의 은혜와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아무리 법궤의 먼지를 닦고 쓸고 별짓 다 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속죄소를 들여다본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가 오는 것을 기뻐하고 반겼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내인도 송아지를 잡아다가 번제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다가 죽었어요. 번제 드린 자가 아니어서 같이 드린 거죠. 그런데 죽었어요. 70명이나 죽었어요. 왜? 법궤의 의미를 모릅니다. 웃사는 법궤를 만졌습니다. 법궤를 만질 때 손잡이를 좀 만지지, 어디를 만졌는가, 전체를 만졌는가, 뚜껑을 만졌는가, 어디를 붙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흔들리니까 법궤를 붙든 것이 잘못이냐?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죠. 다윗도 법궤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거예요. 왜 법궤를 만졌는데 죽었어요? 흔들렸다고? 흔들리는 거, 뚜껑이 흔들렸는지 본체가 흔들렸는지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자, 뚜껑이 흔들리려고 해봅시다. 뚜껑을 붙잡았어. 죽었어. 왜 죽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뚜껑은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대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보자예요? 법궤를 만졌어.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마치 법궤의 뚜껑을 붙잡은 것은 내가 대신 속죄할 수 있어. 이런 거 같은 거고. 법궤를 붙잡은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즉사한 거예요. 즉사. 뭐 아프다, 시름시름, 아이고, 약 좀 먹어 하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이런 법궤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그래요. 뭘 베풀어도 손을 행해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응? 여러분들이 그 남녀 성교회가 너무 내가 기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돈을 좀 30만 원쯤 모아줬어요. 그래서 마침 내가 이걸 전달하려고 그 선교사님한테, 따님이 교수라 말이 교수지 강사거든. 강사인데 북경도주로 강사로 갔는데 월급이 얼마냐? 100만 원, 120만 원, 뭐 거기서 뭐 뛰고 나니까 100만 원쯤 가준다 그래요. 11평에 살면서 100만 원은 세 식구 사는 거야. 사모님은 40만 원 받고.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그 정보에 나오는 거 아무 지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그래서 내가 30만 원 전달하려고 했는데 남녀성교에서 5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제 아내한테 그 사모님 앞으로 보내도록, 권주의 사모님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만 원 제가 썼어요. 뭐냐면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송풍기. 비싸. 원래는 90만 원 넘어가고 그런 거예요. 메이커는 허스크 바나나 이런 건.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싼 거예요. 짝퉁 잘 만들잖아요. 어디 거기서 짝퉁 만들어가지고 30만 원이 안 돼. 거기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사자. 맨날 이게 안 들어. 전기선 끌고 그것도 잘 안 부러져가지고 아이고 내 나름대로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낙엽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그래서 그걸 샀습니다. 어떻든
제가 여러분들이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라고 해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선교사가, 아유, 고맙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네, 우리 남녀성교회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 누가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라고 해서 주신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받으면 사람이 부담되잖아요. 고맙다고 막 하는데, 그래도 참 부담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런 걸 배제를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선행을 해도 마치 자신이 베푼 것처럼 옳은 게 아니에요. 특히 구원과 구속과 속죄에 대해서 우리의 공로는 한 털도 없는, 한 가락도 없어요, 한 털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옷을 크게 하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목을 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독사의 자식들을 화 있을진저 이런 책망을 받고 그렇게 합당한 자들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법계를 모르니까. 그 우리의 공로는 한 털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로를 내세우고 자랑합니다. 불행한 일인 것이죠.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베품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치 자기가 법계를 다스리려고 법계 위에 자신을 두는 것 같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런 것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웃사와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웃사를 즉시에 죽게 만든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분의 방법을 따라 법계를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거예요. 복 받아야 된다, 복 받아. 그럴 것도 없어요. 물론 복에 대한 사모함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은 있어야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계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축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이런 것을 잘 알았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죄를 법계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를 통해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인식하고 그 속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로 인해 나와 내 가정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권속도 함께 하셔. 그리고 법계를 섬겼기 때문에 권속계 그 집안에 하나님이 복을 내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복을 내린 거예요. 2024년도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큰 일,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큰 교회, 큰 일,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가 복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일 있잖아. 정치적으로 잘 되니까 오히려 저주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어떤 큰 일을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뭘 해야 하나님이, 다윗도 온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인 양 뭘 들여가지고 뭐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셔보겠다고. 다 그거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죠. 그래 우리는 그런 뭐 큰 일, 뭘 잘해서 복을 받아보겠다고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만 법계만 잘 모셔서 오베데돔의 집안이 복을 받았잖아요. 오베데돔 이전에는 출사를 해가지고 다윗이 뭘 도와가지고 정치적 뭘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법계를 통해서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를 거기서 통해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고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고